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월십 프론티어스로 함께 연합하여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묻히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잘 듣는 그 순종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는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오늘은 새로운 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 주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모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결단하고 거룩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녹이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과 나의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그냥 꾸준히 계속 하고 싶은데 80까지 할까? 5년 할까? 저는 올해 75세 보디빌더 임동서 선수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협착이 왔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니까 뭐 정말 세상 다 사는 기분이죠. 치료는 안 된다고. 근데 나는 솔직히 절실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을 1시간씩 했죠. 어느 날인가 관장님이 보시더니 다리 안 아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 진짜 다리 안 아픈 거야.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사모님 보디빌더 한 번에 안 해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뭐 시합 나가서 뭐 입상하고 이런 거보다도 또 추억이 되잖아. 시합을 뛰면 동기부여도 되고 끝만 달렸잖아요. 그걸 읽는다는 게 황당한 거야. 오랜만에 76세입니다. 76세. 들어가서 신발은 15cm 신었지. 처음 하니까 뭐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뭐 조명이 비춰지니까 남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내 자신은 엄청 떨리고 뭐 솔직히 얼굴락불그락 정신 없었지 뭐. 근데 다음 출전이 또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5월 4일 날. 근데 20일이 간격이 남은 거야. 손전제 속으로 다짐을 한 거야 내가. 이 PT를 하려면은 좀
솔직히 그 돈이 뭐 많은 사람은 부담이 아니겠지만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 돈을 벌으려고 내가 3시간을 알바를 합니다. 투자를 해야 돼. 내 몸이 건강하려면. 아프면 병원에 갈 때 그 돈 들어. 근데 이거는 같은 돈을 들이고 건강하고 재밌고 좋고.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가 계시면 엄마는 어림도 없다. 우리 아빠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완고하시고 나시도 못 입고 살았어 나는. 요 정도도 짧은 것도 못 입었어요. 바지는 짧은 거 어림도 없고 항상 긴 거 입어야 됐었고. 그런데 그 비키니를 상상해. 그래서 그거 입으면 하늘을 쳐다봤다니까. 못하는 건 당연했지 그러면. 그리고 또 왜 그러냐. 그때만 해도 뭘 하라고 그러면은 여자라는 단어를 꼭 앞에다 쓰잖아. 여자가 그걸 왜 해? 이 상태에서 옛날로 돌아갔다면 지금 아마 40, 50대만 됐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정말 세계로 뛰어나가고 싶어. 만약에 기회가 안 된다 어쩐지 하기 전에 내 스스로 뛰어나갈 것 같아. 그런 세상이 있었던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에. 나 솔직히 2번 산다고 봐요. 그때 그대로 아파서 주저앉았으면 지금 뭐 밤에 앉아서 뭐 애들한테 물 떠다 달라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얼마큼을 할지는 몰라요. 남은 인생에서 몇 년까지는 할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내 능력 있는 데까지. 도전되시죠? 70대 중반 되시는 어르신이, 그래서 50대 초반인 제가 도전이 되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본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모임은 우리 8월 월십 프론티어스 모임. 제가 8월달 성김 부탁받아서 예배 인도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마블 영화를 좋아합니다. 마블 영화를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 1, 그분이 그 세계대전 그 시기에 싸우다가 비행기가 폭탄이 실려 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악한 자가 조종한 대로 가면은 미국이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비행기를 가지고 북극 쪽에, 이 빙하 쪽에 꼬꾸라 박습니다. 그 70년 동안 잠겨 있다가 깨어나요. 발견해서. 근데 마지막 장면에 70년 만에 깨어나는데 마구 달립니다. 마구. 물론 영화니까 그렇고 또 만화를 베이스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0년 동안 잠들었다. 뭐 거기서 깨어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마구 달린다. 말이 안 됩니다. 근육도 그대로고. 자동차를 한번 여러분, 자기 자동차가 있으시면 한 몇 주, 몇 달을 한번 쉬어보세요. 자동차가 이상해집니다. 기계들도 작동을 하지 않다가 쓰려고 하면은 녹이 슬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몸은 더 복잡합니다.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알맞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을 약간 붙이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약간 넘는 운동해야 합니다. 숨이 막 차올라서 가슴이 막 뛰는, 심장이 막 뛰는 운동 필요합니다. 땀이 범벅되는 운동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호흡도 키우고 근육도 키워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남자들은 군대를 반드시 가야 되니까 이 군대가 좋은 게 뭐냐면은 기합을 주잖아요. 우리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기합 받은 문화에 살았으니까. 요즘은 기합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는 거의 군대였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근데 그때를 통과하면서 인격적으로만 모독을 안 준다면 아, 몸에 좋은 거였다 생각해요. 저희 딸들이 이제 이 호주에 와서 8년 전입니다. 학교 들어가서 가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달리기예요. 매일 달리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막 힘에 부처 했어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연습이 필요한가? 똑같진 않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영적인 연습과 육체적인 연습은 다르겠죠. 물론
패러다임은 다른데 영적인 훈련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영역이 무너지거나 무뎌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개월째 아닙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혼자 이 개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큐티하고 기도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런 영적인 영역을 갈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나태, 정신적인 나태, 영적인 나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 다음 육체의 연단은 연습이에요. 훈련입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 경건은 범사에 모든 삶에 유익한데 금생 이 땅의 삶이나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천국에서 삶에 유익하대요. 아,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일단 경건이란 뭔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번역을 열어보시면 Godliness, god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뜻을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우린 보통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경건의 모양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말을 많이 토카티브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과묵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보통 2대8로 갈라야 돼요. 그리고 양복을 입든지 아니면 더 하려면은 이렇게 도폭자루 우리 같으면 가운을 입어주면 경건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천천히 걸어야 돼. 막 뛰면 안 돼. 천천히 걸어야 돼. 근엄하게. 그리고 사용한 단어, 입에 사용한 단어가 종교적이어야 돼. 이런 분들은 쩍쩍쩍 많이 해요. 무슨 쩍, 무슨 쩍 이렇게.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경건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착각. 근데 이런 겉의 모습과 경건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토카티브한데 경건할 수 있고 말이 없는데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바지에 나시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문신까지 있어도 경건할 수 있고 엄청나게 이렇게 수출 입었는데도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디모데 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이게 구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건은 그러니까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속사람이 바뀌어서 겉으로 드러날 수 있죠. 근데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갈등을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왜 욕하셨습니까? 욕하셨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특별히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들은 겉은 경건한 척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오래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도폭자루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속은 더러운데.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인데 딱 칠만 해놨어. 겉의 모습만. 그러니까 경건이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Godliness. 그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27절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을 닮아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깨졌어요. 불가능해졌습니다.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될 대상인 마귀를 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마귀를 닮아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 믿고 하지만 마귀도 싫어해.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닮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하냐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은 엄청난 기쁨의 소식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닮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놀라게 될 건데 왜 놀라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 가요지만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만든 노래 가사 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몰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받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은 이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요.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 중요한 건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고 병균 때문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고 세균 때문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틀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썩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결단의 포인트예요. 저절로 자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도록 경건의 연습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경건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사도 바울이 한 표현, 얘기한 표현이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데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 아까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보세요.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메시지를 더 나누기 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연습은 육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따라하세요. 영적인 연습은 육체를 사용해야 한다. 대전제. 아니 영적인 차원인데 왜 육체를 사용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는 가만히 있고 영적인 자라감을 기대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겠어요. 생각으로도 하고. 근데 육체를 움직여야 돼 결국은. 육체는 가만히 있고 영적인 자라감을 말하려는 그런 영역이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사회종파. 타 종교 중에서 이렇게 돛닦는 데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영적인 자라감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이에요. 정신 수양.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있죠. 요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타 종교 이단 사이비 종파의 속임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 부분이 혼미해요. 그러니까 영과 정신 부분을 혼미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타종교나 이단 사이비 종파는 영적인 터치를 못합니다. 영적인 살아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적인 수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상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관심을 있어 하십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잘 들으세요, 온 영과 혼과 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삼분법으로.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분 못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날카롭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관절과 골수, 그 다음 뭐예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영과 혼이 희미해져서 이것도 기독교인가 보다 하고 속아요. 돛 닦는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설프게 이렇게 경험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좀 타락하신 분이 있어요. 저 마귀에게 넘어가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비틀스 멤버 중에 드럼 치던 분이 스윗 지저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난 그게 찬양곡인 줄 알았어. 근데 인도의 명상 요가의 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문을 외웁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속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영과 혼은 달라요. 그 다음에 육체. 이 세 가지가 보존되기를 원해요. 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 때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는 아주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신, 물질은 더럽다고 말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차원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 이단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이원론은 이 논리에 따지다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육신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육신, 혼, 정신, 영 다 관심이 있어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따라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보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세요. 다시 한번 대전제, 영적인 연습은 육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결단시키고 관리하고 부단히 노력하는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4개월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배를 잘할 줄 알고 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아시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 포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조화문 목사님, 가수 출신이잖아요. 조화문 목사님이 그렇게 트위터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요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많은데 주일 예배 드리자고 그런 권면에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얼마 예배를 안 드리면. 근데 그 오프라인 예배가 있으면은 일단 어느 장소에 모이니까 오잖아요. 믿음이 좀 없어도. 누가 이렇게 끌고 오고. 근데 지금은 자기가 틀어야 되거든. 그 자기가 성경을 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축복이에요. 축복.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도 좀 못 깨닫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르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육체를 비롯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이 시기. 또 육체가 나태해지면 영적인 부분도 나태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주 간단해요. 육체를 일으키셔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힘을 내서 일어나셔야 돼요. 시간을 재고 알람을 틀고 일어나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뭐 그것을 앱으로 열었던 진짜 열었던 눈으로 봐야 돼 이거를. 누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밥을 떠먹여야 되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마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나중에 해야지. 곧 할 거야. 계속 잠자리 누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으름만 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일으켜서 영적인 훈련하는 중요한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 앞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말씀. 나태해지고 무뎌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해준 말씀 때문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그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재 다른 데 뭐 잘 모르겠고 캔버라에서 3년 이상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 캔버라 교회가 이러한 교회예요. 나태한 교회입니다. 반응 없고. 뭐 이렇게 던지면은 반응이 있잖아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을 해요. 거기는. 좀 반항도 많이 하지만. 근데 캔버라는 반항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멍하게. 캔버라에 있는 교회들은 이 7번째 교회를 주목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수준, 죽어가고 있으면서 영적인 반응이 미지근한 교회, 캔버라의 교회들. 한국교회요, 특별히 이민교회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요, 유럽의 교회가, 서구사의 교회가 무너졌다 말했죠. 우리가 무너지면서. 이미 우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고 경건의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7번째 교회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 예수님 싫어하세요. 무악 이렇게 하십니다. 보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 자신 뭐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시 오액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지근하면 오액 토하여 버리겠다. 토한다는 표현을 쓰세요. 토한다.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찌면은 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조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치유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의 내용. 열심을 내라. 회개의 내용. 20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옛날에 김지연 전도사님,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분이 만든 노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두들기는 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문을 여는 건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문을 부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요번에 제가 단톡 만들었잖아요. 원하시면 제가 보내는 소그룹 받기 원하시면 잘 못 알아듣시더라고. 원하시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세요. 다시 원하시면. 이게 이제 워시펀트에서 모임이 하지만 이따 교회 우리 주일 예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단톡방 만들어서 소그룹자를 받고 제가 올려드린 광고나 좀 특별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예수님 방법이에요. 문을 두들겼는데 안 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발 좀 제발 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세요. 문을 두들기면 열라니까요. 여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이 부분 얘기할 때 단톡에 그런 얘기 썼는데 예수님이 이 장님된 사람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장님된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눈뜨게 원하지. 근데 왜 물어보세요? 원하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고 말을.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라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은 예수님 영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구속으로 몰아낸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킨 크리스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문을 두들길 테니까 마음의 중심의 문을 열라. 다시 들어와 중심에 와서 나를 다스려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안 열면 지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이기는 내용이 뭐예요? 나태해져 있는 자기 자신, 착각하고 미지근한 자기 자신을 이겨내라. 이런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 하는 표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들어. 이런 말이에요. 이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그런 말이에요. 너 귀 있잖아. 좀 들어. 이런 말입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제, 영적인 연습은 육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초는 기도와 말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권면을 간단히 드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 권면 내용을 알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꾸 나태해질수록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태해지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스톱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싸워야 해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나태해질 수 있죠. 다시 일어나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회는 이 땅에 살 뿐이에요. 천국으로 가면은 즉 이 땅을 떠나면 기회 없어요. 육체 있을 때가 기회예요. 다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권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시간 계획하세요. 시간 계획해야 합니다. 오늘 이 녹화를 11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시간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10시 59분 몇 초 땡! 해야 돼요. 지금 나중에 하지. 그런 거 없어요.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을 잡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잡아야 돼요.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거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게 큐티고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예요. 자, 두 번째.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럼 서로에게 도전이 돼요. 좋은 영적 리더가 옆에 있는 것은 소중해요. 도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런 설교도 하나의 도전과 권면이 되죠. 이것조차도 안 열어보면 할 수 없는데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이 영상을 열어서 틀고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자, 믿음의 공동체.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겁니다. 섬기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섬기면 자기가 자라가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거 알죠? 결혼하기 전까지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는 사실은 나이가 먹어도 애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기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 자라가게 돼요. 성숙하게 되고. 이 원리는 똑같아요. 섬기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라가요.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신이 개발되고 또 깨우치게 되고 자라가게 됩니다. 자, 세 가지 권면. 대전제는 영적인 연습은 육체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고요. 세 가지 메시지. 시간 계획, 우선순위를 삼아라. 두 번째,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세 번째, 믿지 않은 자들을 섬겨라.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설교 제목 영적인 영역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곡은 우리 그 대구 찬미에서 나온 곡인데 민호기 목사님이시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저 나이가 좀 어리셔도 좋은 사역자입니다. 이 민호기 목사님. 근데 이제 그 오륜교회 맞죠? 오륜교회 다니엘 21일 기도 거기에 그 배우이신 이성경 배우가 특송을 했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민호기 목사님 부를 때 좋았지만 이성경 배우가 부르니까 더 노래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 중에 기도하는데 이 후반부 가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울컥하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많이 잃어버린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누었었는데 이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태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연약함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하지만 일어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결단하겠습니다. 결정하고 주여 영적인 연습, 영적인 연단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의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인생,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주께 영광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나태해진 우리를 주께서 불쌍하게 해주시며 의지의 기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놀라운 기회를 주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주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품과 인격이 되며
나의 능력과 힘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보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하심을 가슴에 새기며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영적인 연습을 더하고 더하는 그래서 깨어나는 살아나는 일어나는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를 우리의 주일 예배로 11시 예배로 오늘 드렸는데 하나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헌금한 한 분 한 분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십 프론티어스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며 속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여러 연합단체와 선교단체와 사역자들과 또 모든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워십 프론티어 식구들 스태프들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